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도 후회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이후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어떻게 인종차별이 심한 영국 축구를 제패할 수 있었는지, 또 성과가 곧 돈인 이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팀 동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를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키운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일화를 보았습니다. 때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으로 진출한 이후에 처음으로 골을 기록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는 그런 손흥민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흥민 선수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뺏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첫 골을 기록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쓴 기사와 댓글들을 보며 밤을 지새울 것이 뻔하니 아예 노트북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정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흥민아, 오늘 네가 할 일은 골을 넣었다고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아버지고 또 얼마나 위대한 스승입니까? 유럽에서 첫 골을 넣은 이 기념비적인 날 하루 정도는 그 아들에게 자유를 줘도 좋을 텐데 아들이 교만해져서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이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정반대의 인물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와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사울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혹은 실용적으로 그 전쟁을 이용했습니다. 사울은 값이 나가는 가축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져왔고요. 아말렉의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마도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형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박수를 받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곳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정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과 그 승리 이후의 플랜까지 다 짜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치적으로만 취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셨다고 기록된 본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타락한 인류를 보시며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 말씀 이후로는 이런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사울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과 그가 그렇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런 교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돌이키려 여러 번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지만 사울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바뀔 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과 다윗을 참 많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버림받아도 싸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이 교만이라는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교만으로부터 도망치려 해도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또 교만은 우리의 성공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우리가 선을 지향하고 거룩을 지향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지요. 너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 너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목사든지 성직자도요 여지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이 교회 앞에다가 기념비적인 자신의 등신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그 성공, 그 교회가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 누구도 교만 앞에서 교만을 이길 수가 없으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선택이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과 같은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된다면 가차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의 대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고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약속된 승리를 맛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하루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 교만은 여지없이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여지없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교만이라는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라는 덕목이 세상 앞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세상 앞에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